저는 오늘 시편 90편 말씀을 근거로 흐르는 시간 앞에 겸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간 여행 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이 시간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시간을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간의 여행이 이제 준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삽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시간을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원하지 않는 시간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내가 여행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자각하는 자만이 시간의 여행, 내가 삶의 여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시간의 여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과 다윗의 후세에 지어진 시편이 많지만 오늘 시편은 모세가 지은 기도와 같은 노래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3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친히 집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90편이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0편을 보면서 우리는 흐르는 시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세는 먼저 건짐을 받은 인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물에서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인생이 건짐받은 인생이죠.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 세 가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갈대 상자에 어린 모세가 그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건짐을 받는 그 바로의 딸의 공주에게서 건짐을 받는 일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다가 살인을 하게 되면서 그 애굽 생활을 청산을 하고 광야로 쫓겨나가는 인생, 그 두 번째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을 딱 만난 80세에 그 사람의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세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인지를 하고 시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전반기는 왕자로서 살았지만 그 왕자로 산 인생은 영원히 살 것 같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살면서 정복 전쟁에 나서가지고 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그 라암세스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이 모세는 열심히 전복 전쟁에 가서 자기가 나중에 왕이 되어가지고 황제가 되어가지고 왕 위에서 이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40년 동안 여행자의 삶이 아니라 흐르는 시간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그런데 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시간에 대한 인지를 하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썼는데, 이 모세가 쓴 이 90편의 시편은 80세에 쓴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좀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것을 썼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90편을 쭉 읽어보면은 탄식하는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왜 탄식을 했냐 하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에서 12명의 전탄꾼을 젓가 꾸려는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전탄꾼은 자신들이 그 젓가 꾸려는 가나안 땅 처음으로 자기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선구자들입니다. 200만의 백성들은 한 명도 못 보고 그 12명만, 모세도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 12명만 딱 그걸 봤기 때문에 사실은 특권이고 리더십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12명이 돌아와가지고 12명이 전탄골이 돌아와서 요수아와 갈렙 말고는 10명이 다 시간의 여행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에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족속이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불평불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설명을 해줘도 그들이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해줘도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했던 것이 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생의 시간을 다 주관을 하는데 니네들이 자꾸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하지 왜 광야로 나오게 했느냐?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돌아가지도 못해요. 돌아가면 그 애국 군대들이 처형을 하지 뭐 자기들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과거에 집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생각이 그렇구나. 아인이 우는 소리구나. 오늘 저쪽 그 교육관에 우리 애기들 둘이 이제 한 달 채 안 됐죠. 3주 됐나요? 3, 4주 된 애들이 지금 딱 한 달 됐네요. 이제 거의 소려에는 거의 한 달 된 애들이 둘이가 저기서 이제 저 화면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봤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한 요만해요. 예. 나일이는 더 작아요. 여자애서 그렇지 더 작아가 요만한데,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갔는데, 혹여나 여러분 스치고 지나가면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혹여나 비말로 침이 튀거나 그러면 좋지 못할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방금 말한 대로 너희가 다 죽게 내가 내버려 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동대로 다 죽게 주님이 내버려 둡니다. 광야에서요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1세대 200만 명이 죽는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하루에 몇 명이 죽으면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을까요? 계산을 해봤더니 한 140명, 하루에 140명.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장례 생활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전체에 하루에 140명씩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수십만 명이 되잖아요. 하루에 140명은 죽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저한테 전달이 오죠. 누구 죽었답니다. 누구 돌아가셨답니다. 이렇게 가끔씩 오지 하루에 140명씩 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지옥 같겠습니까? 늘 슬픔과 근심과 걱정밖에 없는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그 시간 속에서 죽음을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거기에서 두 개를 깨닫습니다. 목세는 광야 생활에서 두 개를 깨달는 것이,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 집이 되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 주인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한번 보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거처가 되셨다고 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가시떨기가 막 불이 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을 삽니다.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리신 10재앙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모세는 다 봅니다. 그걸 보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을 두 눈으로 다 목격을 했어요. 그걸 목격을 하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이 인식이 될까요? 헐, 대박. 뭐 그 정도? 아, 헐, 대박. 와, 멋있네. 정말 괜찮은 분이시네. 이 정도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아,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집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집이고, 그 하나님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공간적인 개념을 이해를 한 거예요. 모세는 자신과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지금 하나님 집에 있는 거구나, 이걸 지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그걸 안 거죠. 하나님은 나의 거처십니다. 내 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 편이시지요, 하나님 저와 함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이 늘 항상 편만하게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성령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혼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나는 혼자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가끔씩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순간 그게 믿음이 확 서 있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요. 예수님께서도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여호와를 집으로 인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냥 헐, 대박, 좋은 분,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걸 인식을 한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광야, 하나님 안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모세를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구나.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구약의 에덴과 같은 그 속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버먼트, 통치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막 어울려가 살다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있다, 너 거처로 삼았다. 그래서 네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 우리는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이 나의 집이시구나.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흙으로 빚어진 형상으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흙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분은 시간에 제약을 받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간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걸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이 머물러서 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시간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시간에 가려면 흙으로 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이제 영원한 이 흙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때 이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로 가게 되죠. 시간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공간에 한정된 곳에 사는 것을 육신의 삶이라고 하고, 그 육신의 삶을 뛰어넘으면 영적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추구하고 삽니다. 하나님,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얻으면 영혼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혼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죠. 그리고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살다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서 시간의 제약을 받는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은 진짜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네가 영원한 시간을 인식을 했구나. 네가 인식 못하고 산 것이 아니라 인식을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영원한 시간을 인식을 하고 산 사람이 눈을 떠봤을 때에 이 땅에서 영혼 속에서 살다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지속성을 가지고 영원하게 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서는 영원한 삶을 안 살고 죽어서 영원한 삶으로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환영하면은,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을 고백하고 내 속에 오십시오라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분의 영원한 시간이 이제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도 걱정도 불안보다도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쭉 거하면 엄청난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사실은 그 말로, 다른 말로 하면은 평안한 사람입니다. 샬롬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영원한 속에, 하나님 속에 있구나. 영원한 속에 있으면은 피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라고 인식을 합니다. 사람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을 개발하고 잘 쓸 수 있도록 연구할 수는 있지만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오직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그래서 창조는요,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육신에서 앞으로 무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없어져야지 무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시간 속에서 시간 밖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삶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서 사람을 영원히 살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흙을 입고 그 속에 영적인 비밀을 주셔가지고 영원히 살게끔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인간에게 기억을 시켜줍니다. 너가 영원한 삶을 내가 살게끔 해줬는데 죄가 들어왔으니까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을 사람에게 인식시켜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시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영원히 사니까 무슨 시간의 개념이 있겠습니까? 쭉 살아가는 거죠.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인간에게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 줍니다.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한정된 시간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딱 깨닫게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너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흙이니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만이, 땀 흘리며 살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그 흙을 위해서 먹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영원한 존재 속에 가면은 영원하신 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네가 한시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 한시적으로 사는 그 시간이 고통스럽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독재자들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려고 해요. 김일성, 그 다음에 또 김정일인가요?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평생 자기 몸을 그 방부제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죽었는데 뭘 그걸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하나님 흙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흙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땀을 안 흘리려고 해요. 자꾸 편하게 살려고 해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그놈이 마귀예요. 절대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땀 흘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이 정신이 들어와 가지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예화 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자기 나라의 현자들, 똑똑한 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똑똑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진리를 좀 여러분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을, 철학과 사상과 정치와 이념과 모든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집대성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책들을 쫙 펴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다가, 야, 이거 언제 다 읽어? 이거 언제 다 읽어? 짧게 만들어 와 했더니 한 권에 2만 원 두꺼운 책으로, 이것도 너무 길어, 짧게 만들어 와 했더니 현자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던 말이, 왕이시여,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말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세상에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면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들을 싫어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부지런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을 할 때 시간 앞에서 그분을 잘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모세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는 사람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두어 가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을 가져가신다, 이거를 빨리 인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 산다는 것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 속에 사는 거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인지했을 때,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걸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선물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구원은 건져내고 당겨짐을 받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내고 죄로부터 당김을 받아서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사람이 그 죄로부터 올라와서 이제 그 죄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딱 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를 때 그냥 죄 속에서 그 시간을 쭉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가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그냥 시간이 흘러간 대로 살다가 시간을 건지는 거, 시간을 건져내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시간은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해서 우리에게 천국 갔을 때 상급으로 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시간은 하나님이 그걸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시간을 건져내는 거, 그게 우리에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을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삶을 성경에서는 코람데오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고,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이끌려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자꾸 시간을 내가 계획을 하고 플랜을 짜고 내가 해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자꾸 살아보려고 아동바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한시적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자꾸 붙잡고 살아가니까 영원이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하게 살고 세상하고 동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특별하게 선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볼 때 크리스천이랑 나랑 뭐가 다르지? 니도 24시간, 나도 24시간,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기독교에게 개독교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이기적이기는 오직이 이기적이면서 시간은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사는 사람을 기독교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라. 성도가 되기 전에 사람이 먼저 되라 그래요. 사람이 돼야지 성도가 되지. 성도가 돼야지 목사가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도 안 돼가지고 성도도 안 된 사람이 목사를 하니까, 그 목사가 된 사람들이 가리키니까 교회가 개독교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우리가 왜 기독교가 자꾸 욕을 얻어먹느냐, 이거 앞서갔던 주의 종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주의 종이기 때문에 반성을 많이 합니다. 주님.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안 살려고 발버둥치고 몰부림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언제 첫 번째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죠. 예. 여러분 속이는 제가 요즘 이 트릭을 쓰고 있습니다, 설교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지나갔으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 생각하지만 두 번째까지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흙이고 티끌인 것을 기억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 이제 안 거예요. 나는 영원한 시간,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한 시간이신 그분이 나를 시간을 선물로 주셔서 나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딱 인식하는 그 사람은 시간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시간이 흘러가는데 막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겸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요.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명예도 얻고 인기도 얻으면서 마약하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허해서 그래요. 그 인기가 있을 때는 영원할 줄 알고 그 인기 속에서 팍 살다가 인기가 뚝 떨어져 보십시오. 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삶이 뭐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그 막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자기 스스로 단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 되죠. 모든 사람 앞에서는 시간은 평등하다. 그러면 나는 겸손하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묻고 또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드릴 때 그때 사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간증 많은 거 원하지 마세요. 암 걸렸다가 치료받은 거, 목사님 간증이 있어서 좋겠다. 뭐가 좋아요? 암 안 걸리는 게 더 좋지. 암 안 걸리고요, 조용히 그 신앙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 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삶이요, 천년이 주님 앞에는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분은 천년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 구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구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하룻밤 자고 일어난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지금 모세가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 이 한순간을 찾아봤더니 일경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한경, 잠시 잠깐. 그 한경이 뭐냐 봤더니 군대에서 보초를 쓸 때 4시간 쓰잖아요. 그 한시경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주님이 천년을 4시간으로 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그래서 우리는 한낮에 잠 같고 들풀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라.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 인생을 꽃처럼 비유한 거예요. 네가 잠시 지금 피어 있는 것 같지만 저녁 되면 져. 네가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한숨 자고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는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리는 비는 보는 걸 좋아하고요. 태양은, 더운 거는 좀 싫어합니다. 좀 싫어하고, 그 다음에 그 안개는, 안개 속을 걷는 걸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은 이렇게 안개 속을 이렇게 걷고, 또 산에 산길도 가면 새벽에 보면은 안개가 자욱할 때가 있어요. 안개를 보고 있으면 정말 유령같이, 안개가 엄청나게 짙은 안개는요, 진짜 5m 앞밖에 안 보여요. 이것밖에 안 보여요. 짙은 안개가 팍 펴 있어요. 저는 그 안개를 쭉 보면은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생각도 탁 나기도 하고요. 딱 이렇게 있으면 시 한 편이 또 읊조려지기도 하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예. 그런 이제 이방원이의 시가 이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막 시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안개를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렇게 미스트 하듯이 이렇게 촉촉해지는 어떤 그런 느낌. 네. 물론 얼굴이 커서 미스트가 많이 필요하지만, 네.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그렇게 안개가 자욱하다가도요, 해가 딱 뜨잖아요. 언제 안개가 있었는지 싹 없어집니다. 그걸 경험하면 신기해요. 이렇게 진짜 눈 뜨고 코백한다는 말은 똑같아요. 눈 뜨고 이렇게 보고 안개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해가 딱 뜨니까 싹 없어져요. 안개가 걷혀지는 거죠. 안개가 싹 걷혀지고 나면 맑은 날씨가 쫙 비칩니다. 우리 인생이 성경에는 잠언에 보면은 한낮 안개와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한테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80 사셨고 90 사셨던 어른들이나 70 사셨던 어른들한테 제가, 야,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아보시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한순간이다. 모두 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한순간이다. 젊은 사람들 예를 보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왜 이렇게 안 가나 싶지.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아보니까 내가 언제 이만큼 됐지? 한순간이네, 한순간. 그 한순간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자기 인생이 한시적이라는 걸 알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영적으로 직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직감을 하니까 인생이 더덥구나, 한순간이구나.
내가 뭘 업적을 이룬다고 발버둥 쳐보고, 내가 뭘 한번 자식을 잘 키워보겠다고 발버둥 쳐보고, 내가 회사에서 뭔가를 뭐 승진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보고 쳐봤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덧없는 한순간이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아내를 2,000명 이상이나 누려보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가 조공을 바치고 절을 했는데 자기가 죽을 때가 쭉 돼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고, 인생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걸 안 거예요. 그거를 시간의 한시적인 삶 속에서 빨리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quiet time은 시간을 경건한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큐티라고 하잖아요. 큐티는 한정된 시간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시간을 가지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큐티 한답시고 줄치고, 하나님은 동그라미, 지명은 세모, 뭐 지역은 네모 이런다고 큐티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큐티를 하고 성경을 백독을 해봐요. 이해가 되어지나? 안 되어집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지한 사람, 큐티요. 가만히 앉아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그 말 한 구절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 깨달음이 쫙 옵니다. 그 사람이 큐티를 한 사람이에요. 동그라미 치고 뭐 읽고 줄 치고 빨간 치고 옆에 뭐 글자 오지게 적어놓고 지키지는 않고, 그게 무슨 큐티예요. 큐티는 한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영원이신 하나님에게 묵상하는 거, 그게 큐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없어질 안개끼리 다투지 마세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안개끼리 다투지 맙시다. 안개끼리 다투지 좀 마요. 안개가 무슨 그냥 사라져 없어질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도 벅차요. 네? 행복하게 살아도 벅차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기도 벅차요. 언제 맨날 뭐 할 수 없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뭐 고민하고 뭐 그렇게 삽니까?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안개가 안개는 싸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이제 계산하면서 살아야 돼요. 모세는 먼저 우리에게 시간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12절입니다. 끝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시간을 계산하면서 삽니다. 내 인생의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이제 기억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 시간의 우선순위를 이제 분별할 줄 알아요.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이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거죠. 내가 뭘부터 해야 되고 뭐부터 하지 말아야 되는 우선순위가 짜자자자자작 이제 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할 수 있다면 젊을 때 지금부터 아침에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영원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시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오늘도 눈 감았다 떠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다시 영원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 묵상을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하루를 한번 살아보세요. 하루가 재밌어요. 하루가 행복해요. 하루가 힘이 나고요. 든든하신 영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밀어주세요. 그러면 든든해요.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는데요. 산에 올라갈 때 등산하다 보면은요, 약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기울여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허벅지도 힘이 들지만 허리가 아파요. 그런데 뒤에 오는 사람이 허리를 딱 받쳐주고 가자고 밀어주면은요, 얼마나 몸이 가벼워지는지, 그 허리만 딱 받쳐줘도 든든하게 산을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사람들하고 부딪혀 살다 보면은 언제 당당하게 허리 펴고 살 날이 있습니까? 남의 주머니에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는 일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리 숙여 일을 해야 되죠. 손님들한테 인사해야 되죠. 윗사람한테 인사해야 되죠. 밑에 사람 눈치 봐야 되죠. 그렇게 허리 아픈 삶을 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침부터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백그라운드에 내가 허리를 다 받쳐가 밀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들었는데 참 하나님이 받쳐주시니까 제가 이 산도
이 높은 산도 능히 제가 잘 건너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건져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 건져내서 구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제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정했다면은 이제 육은 육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육신의 투자는 영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만 하십시오. 요즘에는 과학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만보 걷는 것보다 계단 1분을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만보 걸어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만보 걷지 말고 계단을 1분 정도만 딱 걸으면 만보 걷는 거하고 동일하다. 요즘에는 얼마나 과학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는데, 과학도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그 과학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무한대로 창조해 놓으니까 자기들이 발견하는 재미가 좋아. 인간이요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지겠어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1000번 만번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나무가 돌로 변하는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이게 뭐 자기들이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아메바가 형성이 돼가지고 물하고 만나가지고 그게 뭐 생명이 되어가지고 뭐 아주 연체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되고 막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럼 네 조상이 원숭이면 좋겠냐고. 싫대. 그건 또 싫대. 신기하죠. 자기 조상한테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는 절을 하면서 인도에 살고 있는 원숭이한테는 절을 안 해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이거? 조상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종교가 그렇게 허무맹랑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다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못하면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계속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가 모르는 거 말씀 찾고 묻고, 하나님, 그래서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깨달아지면은 하나님하고 그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구원의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하고 진하게 만난 그 시간만 기억이 되기 때문에,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하고 진하게 시간 속에서 만났다면 40년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30년이면 30년을 기억해 주시고, 20년이면 20년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이제 신앙 하나님 알아가지고 1년 동안 믿어. 그럼 그 사람 신앙은 1년짜리야. 교회 30년 나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한 거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믿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내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혼의 시간 속에 들어가 살겠습니다라고 노력했는 시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거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목사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오늘 좀 은혜가 되네, 목사가 좀 슬픈 이야기하고 눈물 흘리면 오늘 좀 은혜가 되네. 그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쫙 올려드리는 시간,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선포되어진 걸 가지고 또 영혼의 시간을 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혼의 시간을 살아냈던 거 주일날 와서, 하나님 저 한 주간 잘 살았지요, 하나님 영혼의 시간 속에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좀 못 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그 삶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월십 서비스예요.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서비스가 아니라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서비스해드리는 게 월십 서비스예요. 이민교회는요 아주 잘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목사가 교회에 그 심부름꾼인 줄 알아요. 그래서 목사는 뭐 이사하면 다 도와줘야 되고, 저는 이사하면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주고, 성도가 힘들면 다 해줍니다.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합니다. 근데 성도가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안 해줍니다. 절대 안 해줍니다.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가 막 이사하는 모습 보면 내가 가서 도와줄게, 직접 내가 가서는 도와주죠.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목사를 그런 사람으로 인식을 했다? 이 사람 봐라 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거는 그 사람 사상이, 생각이나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교회에서는, 이 미국이나 이민교회에서는 교회에 와가지고 한번 나 웃겨봐라 이런 게 많아요. 굉장히 제가 이민교회 와서 많이 놀랬던 게 그거예요.
이민교회 미국 사람들 특히 내 프라이버시 건들지 마세요. 주님 앞에 네 프라이버시를 올려드려야죠. 올려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내 프라이버시 하고 하나님도 오지 마세요. Don't touch me.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미국 와서 제가 많이 놀랬던 것이 목사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고 내 바꾸고 싶으면 막 마음대로 막 해버리는 게, 교회를 막 흔들고 싶으면 흔들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한 지역에 교회가 여러 개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한 교회에서 다 나왔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시간 아까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바른 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도고, 그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